어둠에서 빛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어 보겠습니다. 제가 몇 번 소개해드린 톨스토이의 소설 중에 안나 카레니나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한 이유로 행복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소설에 따르면 오블론스키 가문의 가장 스테판은 아내 몰래 가정부와 불륜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이 발각되자 막 화를 내며 발뺌을 하거나 아니면 손발이 닳도록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평소처럼 선량하고 어리석게 보이는 미소를 짓고 맙니다. 그게 뭐 대수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 미소를 본 아내는 몸을 부르르 떨며 분노와 격정을 참지 못한 채 지독한 욕설을 퍼붓고는 방을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사흘이 되도록 전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스크바에 있는 오빠의 집으로 온 시집간 여동생이 바로 안나 카레니나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안나는 모스크바에서 젊은 귀족 장교인 브론스키를 만나 안나가 사랑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 집이 있는 세인트 피터스버그로 돌아가지만 브론스키라는 이 남자가 거기까지 따라오고 그 관계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그 불륜마저 끼어지게 되고 절망한 안나는 자신의 몸을 달려오는 열차에 던져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죠. 아주 슬픈 이야기들이죠. 톨스토이는 이 소설을 통해 도덕과 윤리를 상실한 채 자신들만의 세계를 이루며 살아가는 러시아 귀족 사회를 풍자하고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소설이 그려내고 있듯이 죄는 집요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그래서 우리 삶에 짙은 어둠의 그림자를 던지게 됩니다. 안나 카레니나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그 어둠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종류가 조금 다른 어둠이긴 하지만 오늘 본문 시편 88편의 저자인 이 저자가 헤만인데요. 고라 자손이고 에스라의 후손, 아주 좋은 가문의 집안 사람이죠. 이 헤만도 심각한 어둠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어둠에서 벗어나기 위해 주야로 기도하며 발버둥 쳐야 했습니다. 그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했습니다. 생명은 스올에 가까웠습니다. 죽음의 세계에 가까웠던 것이죠. 누가 보더라도 마치 무덤에 내려가는 사람 같았습니다.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는 용사처럼 보였습니다. 초라해 보였죠. 그 밤 죽어 무덤에 누워있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저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침침한 곳에 두시고 그 노로 심히 누르시며 괴롭게 하시는 것 같았어요. 인생이 말이 아닌 것이죠. 지인들과 멀어졌을 뿐 아니라 그 관계가 적대적으로 변했고 그런 교착 상태를 타개할 길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눈은 슬픔으로 시야가 흐려졌고 인생의 어둠에서 벗어나기 위해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해 두 손을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죽기 전에 제발 구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죠. 내가 죽고 나면 주의 인자심, 주의 성실하심이 무슨 소용 있겠냐고 하소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흑암 중에서 어떻게 주의 기적을 알며 죽음의 땅에서 어떻게 주의 공의를 알겠냐고. 주님의 기적이 아무리 위대해도 주님의 공의가 아무리 탁월해도 내가 죽고 나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죠. 그래서 아침까지 밤을 지새우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영혼을 버린 것 같습니다. 그 얼굴을 자신으로부터 숨긴 것 같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당한 고통 때문에 이제는 죽음에 가까웠고 당황스러울 정도의 절망과 공포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주의 진노의 잔은 차고 넘쳤고 두려움에 치를 떨어야 했습니다. 이런 일이 온종일 위협하는 물처럼 자신을 둘러쌌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친구들까지 다 빼앗겼고 가장 친한 친구마저도 흑암에 놓인 것 같았습니다. 그 누구로부터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처럼 참 아프고 슬픈 노래가 시편 88편입니다. 역전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슬픈 하소연은 있지만 행복한 결말이 전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미완성인 채로 그렇게 끝나버립니다.
더구나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시편 88편의 마지막 단어가 흑암이에요. 어둠이에요. 호세크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어둠으로 끝이 나고 있는 시편이죠. 시인 헤만은 집요하고 고집스럽게 우리 곁에 들러붙어 있는 어둠이라는 불행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 없다면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짙은 어둠이 만든 불행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어둠을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한 분 계시죠. 어둠 속에서 외치는 헤만의 부르짖음을 다 들으신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오늘 시인 헤만 못지않게 인생의 어둠에 갇혀 울부짖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분이 한 분 계시죠. 그분이 바로 2000년 전 이 땅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자기 스스로를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빛 대신 예수님 앞에서는 어둠이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 어떤 불행도 행복의 실마리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 삶을 뒤덮고 있는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 몸소 극심한 어둠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둠이 만드는 불행이라는 고통도 친히 겪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오직 빛으로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접 체험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둠에 갇혀 마냥 슬퍼하지만 않습니다. 오히려 빛으로 나아가 빛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시편은 희망을 노래하죠. 150편의 시편 중에 예외인 것이 딱 2편이 있습니다. 그 시편이 바로 39편과 오늘 본문이 포함된 88편입니다. 두 시편은 행복한 결말 없이 그저 탄식으로 끝나버립니다.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요원합니다. 그 중에도 시편 88편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마지막 외침까지도 어둠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어둠이 만든 불행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짙은 어둠으로 끝이 나는 것이겠습니까? 시인 헤만이 그러했던 것처럼 실제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인생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너무 낙심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빛이요 소망이신 예수님이 이미 우리 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삶의 구석구석까지 구원의 빛을 지금 비추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중 시편 88편 13절 13절에서 시인 헤만은 자신의 신실을 이렇게 한탄했죠.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무엇이 생각나죠?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외쳤던 그 외침이 생각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크게 소리 지르시며 울부짖던 그 주님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물론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을 버리시거나 외면하신 것이 아니죠. 차마 아들이 겪는 그 아픔을 바라보지 못한 채 온 인류가 경험하는 어둠과 불행을 겪도록 허락하신 것이죠.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 삶의 처절함을 맛보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외면당한 채 살아가는 것 같은 모든 인생에게 소망을 주시기로 했던 것입니다.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려 하셨던 것이죠. 비록 성탄의 계절을 누리고 있지만 우리 중엔 여전히 헤만의 울부짖음으로 하나님께 외쳐야 하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외부적인 어둠 때문에 신음하는 분들도 계시죠. 도망칠 수 없는 내 속에 내 내부적인 어둠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 시편 88편을 통해 깨닫게 되는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성탄을 통해 얻게 되는 소망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어둠의 시간이 상당히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인이 경험했던 어둠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는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주야로 부르짖는 해만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그 시간이 꽤 오래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는 있죠. 친구들도 떠났고 시력은 약해졌고 죽음에 가깝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오랜 시간이 흐르고 있는 것이죠. 더구나 시인은 88편 15절을 보면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시간이 상당히 오래된 것이죠. 우리 중에도 적지 않은 분들이 육체의 연약함과 씨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싸움을 오늘도 싸우고 계시죠. 성탄의 계절에도 마음이 그저 즐겁기만 한 것은 아닌 분들이 우리 중에 꽤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분들은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어둠의 날들을 하나님이 다 계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추실 그날을 주님이 친히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빛이신 예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 곁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88편을 통해 깨닫게 된 두 번째 사실로 어둠의 시간을 통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인 해만 못지않게 정말 어둠의 시간을 보내야 했던 성경의 인물이 있죠. 바로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자식과 재물을 잃어버린 것은 물론이고 아내와 친구마저 잃어버렸습니다. 아내의 저주나 친구들의 섣부른 충고보다 더 아픈 것은 하나님이 그저 방관자로 계시다는 그 사실이었죠.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며 차라리 자신은 아예 생기지 말았거나 엄마의 뱃속에서 죽은 채로 나왔으면 더 좋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의 시간을 통해 욥은 마침내 귀로 듣기만 했던 하나님을 눈으로 뵙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된 것이죠. 확실한 빛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잃어버렸던 것 되찾았고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해 주시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된 세 번째 사실은 어둠의 시간을 통해 더 위대하게 성장한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요셉의 삶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잘난 척하던 철부지 시절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잘 되는 것 같았지만 보디발이 아내의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무심한 술 맡은 관원은 꿈을 해몽해준 요셉을 깡그리 잊어버렸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랑이 요셉에겐 두고두고 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되는 일이 전혀 없었죠.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어둠이 요셉의 인생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을 비롯한 중동 지역에 가뭄이 찾아왔을 때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했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집안을 가뭄에서 건져냈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형성되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각각 한 지파의 지분을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실제적인 장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어둠의 시간이 만들어낸 위대한 성장의 열매들이었습니다. 끝으로 어둠의 시간을 통해 더 깊고 중요한 영적 실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욥과 요셉이 어둠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듯이 우리는 어둠의 시간을 통해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외치셨죠. 제6시로부터 온 땅의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외치는 소리가 4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 마태복음 27장 45절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3시간 동안 이 땅에 어둠이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물리적인 그 어둠의 시간을 지나셔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시인 해만처럼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처럼 크게 소리 지르셔야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주님이 그렇게 외치셔야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이 외침은 어둠의 시간을 지나는 모든 인류를 대신한 외침이었습니다.
또한 그것을 넘어 저들에게 마침내 빛을 비추시게 되었다는 외침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는 빛으로 자신이 임하셨다는 그 외침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오늘 어둠에 갇혀 있는 것 같아도 우리는 그저 소망 없이 지내지 않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삶이 가득 채워질 그날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곁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껏 경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2000년 전 우리 곁으로 오셨습니다. 각종 불행이라는 어둠에 갇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곁으로 오셨습니다. 인생을 둘러싼 모든 어둠을 완전히 제거해 주시기 위해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살아서 이미 어둠을 경험하셨고 죽어서도 칠흑 같은 어둠으로 둘러싸인 무덤까지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진정한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진정한 메시아, 참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저마다의 형편 때문에 비록 오늘 우리 삶이 어둠에 둘러싸여 불행하더라도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빛을 받아 세상에 비추는 작은 빛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의 그 희생과 구속적 사랑을 기억하며 어둠에서 벗어나 늘 빛 속에 살고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 우리 중에 이 복된 성탄의 계절에도 여전히 외부의 짙은 어둠과 내면의 어둠 때문에 아프고 슬픈 날들을 지나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다면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비추시는 그 빛 가운데 늘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어둠 다 물러나게 하시고 빛으로 다가오시는 그 주님과 함께 복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날 이어가도록 은혜 위에 은혜 더해 주옵소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 주님 거룩한 공연, 주님 받으시고 주님께 영광이고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큰 은혜 경험되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